안녕하십니까. 5월 19일 화요일 오늘의 와플터치 본문은 잠언 22장 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. 잠언 앞에서 말씀드리기를 1장부터 9장까지가 잠언의 머리글이다 말씀드렸어요. 그러니까 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책에서 말하는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들인가, 왜 너희가 이것을 지켜야 하는가, 이 부분을 말씀하시고 10장부터 이제 잠언의 본론 부분, 그러니까 격언들이 시작되는데 10장 1절에서 솔로몬의 잠언이다 하면서 시작했거든요. 그 첫 번째 챕터, 주로 이제 한 줄짜리 잠언들이 이렇게 대조되는 평행되는 구절로 되는 한 줄짜리 잠언들이 주로 많이 나왔는데, 그 첫 번째 챕터가 오늘 본문 중간쯤 16절에서 맞춰지게 됩니다. 22장 16절까지, 10장 1절에서 22장 16절까지가 이제 솔로몬의 잠언 첫 번째 부분, 그리고 솔로몬의 잠언 두 번째 부분이 오늘 본문 17절부터 새로 시작되는데요. 일종의 머리글이 또 시작됩니다. 17절에 보시면 너는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라. 내가 이제부터 알려줄게. 너는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자주 인용하는 게 좋다.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. 자, 지금부터 잠언 30가지를 가르쳐주겠다 하면서 이 22장 17절 이하는 30개의 잠언이 되는데요. 앞에 나왔던 잠언들과 마찬가지 주제를 담고 있지만 약간 형식상의 차이가 있죠. 이제 앞에서는 한 절짜리 잠언들이 줄을 이뤘다면 이 뒷부분에서는 두 절짜리가 줄을 이룹니다. 물론 이제 두세 절 넘는 것들도 있고요. 그런데 저는 오늘 우선 이 머릿말이 되는 두 번째 파트의 머릿말이 되는 부분 중에 이런 표현이 있는 것에 주목하고 싶습니다. 18절에 너는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자주 인용하는 것이 좋다. 자, 마음에 간직하라는 것은 당연하죠. 그렇죠? 이 잠언, 이 격언들을 마음에 간직해라. 그런데 이렇게 표현합니다. 자주 인용해라. 자주 말하라는 거예요. 자주 써먹어라. 사실은요, 이 잠언이라는 것이 굳이 이렇게 짧은 글로 또 일종의 시처럼 운율에 맞춰서 대꾸법, 평행법을 써서 운율에 맞춰서 쓰여진 이유는요, 이게 기억하기 쉽고 말하기 쉽게 하기 위한 거예요.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 이 말을 자주 좀 사용하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. 왜냐면 사실 잠언에 나오는 지혜들이 쉽습니다.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요, 우리가 그 쉬운 걸 잘 못 지키는 것들입니다. 뭐 말에 관한 것들, 또 다른 사람들을 뭐랄까요, 공감하는 것에 관한 것들, 또 부지런함과 게으름에 관한 것들, 이 여러 가지가요, 우리가 잘 알고 너무 당연하고 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데요. 우리가 이 실생활 속에서 잠언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도 한번 요것들 기억했다가 내가 이렇게 스스로에게라도 또 말하려고 한번 해보시면 이것들이 언젠간 나를 또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. 뭐 억지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인용하기보다는 나 스스로에게 적용하기 위해 자주 말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. 오늘 본문에서 제가 먼저 좀 이렇게 묵상하게 된 것들 몇 가지 딱 두 구절만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. 먼저 13절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. 아마 여러분도 읽으셨으면 이 말씀 되게 재미있으셨을 거예요. 게으른 사람은 곧잘 이렇게 변명한다. 나는 일하러 갈 수 없다. 만일 내가 밖에 나가면 거리에서 사자에게 찢겨 죽을 것이다. 재밌죠? 게으른 사람이 일하기 싫으니까 핑계를 대는데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, 와, 요즘에 너무 세상이 위험해서 일하러 밖에 나갔다가 사자한테 찢겨 죽을지도 몰라. 그러니까 일하러 못 가겠어. 핑계를 댄다는 거죠. 물론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는요, 사자의 위험이 분명히 존재하긴 했어요. 하지만 이건 굉장히 낮은 확률이죠. 그런데요, 그 굉장히 낮은 확률의 위험을 핑계로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. 밖에 나가지도 않으려고 하는 거죠. 이게 실제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요, 물론 우리는 이제 와서 뭐 사자에게 찢겨 죽을지도 몰라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굉장히 낮은 확률의 위험들을 이야기하면서 나 못하겠어. 그건 참 어려워. 막 자꾸 이러면서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것은 사실은 게으른 거죠. 예. 또는 어떤 일하기 싫은 마음을 자기 자신조차도 속이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자꾸 무슨 일 하려고 하면 아주 낮은 확률의 부정적인 결과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러면서 무슨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막 어떻게든 이제 미루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는 거죠.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별로 바람직하다고 하시는 삶의 태도는 분명히 아닙니다. 또 이제 신앙인들 중에서는요,
내가 뭔가 이 부정적인 결과가 생각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 다 그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확신 있는 사인을 받아야만 일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요. 사실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 사람과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. 사자한테 찢겨 죽을 수 있으니까 일하러 가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같은 거죠. 우리의 신앙은요, 부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그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, 이게 꼭 어떤 신앙적인 행동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요, 부정적인 결과가 있을 수 있지만 물론 우리가 그걸 막 전혀 계산하지 않고 굉장히 높은 확률로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걸 대비를 해야겠죠. 그런데 뭐 아주 낮은 확률의 부정적인 결과들에 대해서까지 막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일을 안 하는 것이, 그러면서 하나님이 확신 주셔야만 일하겠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, 때로는 믿음으로 그 어떤 도전하는 것, 이것이 또 믿음의 모습일 수 있는 거죠.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처럼 그게 우리 믿음의 표현일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. 또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. 너는 내 조상이 세운 옛 경계석을 옮기지 말아라. 이 말씀 사실은 내일 본문 23장에도 비슷한 말씀 나오게 되는데요. 오늘 간단히만 먼저 말씀드리면,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거는요, 말하자면 땅을 사고 팔지 말라는 겁니다. 땅을 사고 팔면 이제 여기까지가 내 땅 하는 그 경계석이 옮겨가게 되잖아요. 땅을, 내 땅이 이만큼, 여기서부터는 상대방 땅인데, 내가 내 땅 이만큼 팔아서 뭐 상대방한테 줬다 그러면 경계석이 옮겨지는 거죠. 이렇게 땅을 사고 팔지 말라는 겁니다. 이것은 사실 레위기 25장에서부터 신명기로 이어져서 계속 율법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는데요. 땅은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. 왜냐하면 땅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. 우리가 땅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탠 적이 없지 않습니까? 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. 그리고 우리는 단지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거예요. 말하자면 이 땅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주신 겁니다. 그러면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일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. 이 땅에서 값어치를 생산해내면서 뭐 경작을 한다, 이런 것들이 땅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. 그런데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요, 땅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땅을 내가 손쉽게 일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소유물로 보게 되는 거예요. 이것은요, 하나님의 소유를 탐하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여겨집니다. 우리가 이 이야기 내일도 이어서 하게 될 텐데요. 사실 우리 현대인들, 우리 아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불편한 이야기로 다가올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사실은 우리뿐이 아닙니다. 이것은요, 성경을 보면 고대로부터 이어져 오는 겁니다. 고대로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중에 가장 값지다고 판단되는 것이 땅이거든요. 그런데 사실 그 땅이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소유라고 전혀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소유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? 결국은 일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쉬운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. 왜냐하면 땅을 소유한 사람은 내 땅에서 다른 사람 일 시켜가지고, 농경사회의 경우에 내 땅에서 다른 사람들 일 시켜서 거기서 나오는 것들로 이 자신의 소유를 삼을 수가 있었거든요. 일하기 싫고 그냥 먹고만 싶은 마음, 또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, 다른 사람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내가 소득을 올리려는 마음, 이런 것들이 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.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. 땅을 많이 소유한 사람은요, 어느 지역이든 고대 사회에서 땅을 많이 소유한 사람은 지배자의 자리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우리 이 부분 오늘부터 마음에 준비하시고 내일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